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할 표류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좀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인 지혜로움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모든 지혜와 시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시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민 후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한 것이 좋을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게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기록하고 있죠. 개구리 재앙을 기록하기 전에 1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이 재앙이 기록된, 이 재앙이 시작된 목적에 대해서 다시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목적이었는지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태도는 계속 늘 한결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근본의 이유입니다. 어저께 나일강 사건은 아마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 또 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눈앞의 현상이 너무 강력하면 그것에 너무 쉽게 함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늘도 매스컴에서 뻔히 쓰는 거잖아요. 이슈를 덮는 것. 우리가 물타기 한다고 하죠. 원래의 목적과 본질을 흐리는 것. 그것이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워서 그저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오늘 8장 시작과 동시에 다시 한번 그 목적과 본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버리지 않고 그 이유와 본질이 더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오늘 개구리의 재앙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나일강은 저들의 삶의 터전, 삶의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그들의 젖줄이자 소망이고 의지였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나의 강을 피로 바꾸신 것을 통해 그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힌 것은 나의 강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나의 강을 피로 바꾸는 중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것이 내 삶의 터전이라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나의 강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피로 바꾸는 중이라면,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끊어질 때 물론 그것이 충격적이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것에 그저 함몰되어서 아프다, 충격적이다가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충격과 고통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근본 목적과 이유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오직 나를 섬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따라서 나만 섬기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강 사건이 저들에게 고통이었고 충격이었죠.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 즉 나의 강이 사라진 것 역시 우리도 충격이고 고통이겠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함몰되고, 어떡하지, 어떻게 내 삶에 나의 강이 사라질 수가 있지, 어떻게 나의 강이 피로 변하지, 그럼 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저 그 충격적인 사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즉 그 일이 일어난 근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나의 강이 피로 변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에서 6절,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재앙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이제 애굽 땅에 개구리가 덮이는 이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개구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조그만 개구리가 아니고요. 그 라나 모사이카 혹은 라나 릴로티카라는 학명을 가진 특수한 종류의 개구리인데요. 두꺼비 같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두꺼비 같이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그 청개구리나 이렇게 작은 개구리가 아니라 크고 그 징그럽게 생긴, 아마 지금으로 봐도 황소개구리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주로 뛰어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 생각해보니까 좀 끔찍한 것 같아. 개구리들이 주로 뛰지 않고 기어다니면서 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6월에서 10월경에 이제 나일강에 물이 좀 범람하는 물이 빠지면 12월 중순경에 되면 이제 비옥한 이제 물이 빠지고 난 그 나일강 위에 비옥한 토양 위에 이렇게 수많은 개구리가 가득 차 올라왔대요. 그러면 이제 이 옥토 위에 개구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생각했다고 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저게 이제 풍요와 다산의 상징. 이제 저렇게 개구리가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다산, 그 많은 아이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곳에 이제 많은 곡식들이 가득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개구리가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올해는 농사가 더 잘 되겠구나. 올해는 우리가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헤카 또는 헤크트라는 그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으로 형상화시켜서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절하고, 올해도 저렇게 많은 개구리가 생겼구나, 이렇게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나일강을 주관했던 크눔신, 이게 있잖아요. 나일강을 주관한 나일강을 크눔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 헤카 또는 헤크트라는 이 여신, 개구리 모양의 여신을 그 크눔신의 아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이집트 벽화 같은 데서 자주 보던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 이제 헤카 또는 헤크트라고 불렀던 그 개구리 모양의 여신, 이렇게 벽화에도 등장하죠. 이게 크눔신 옆에 또 이렇게
개구리 모양을 가진 여신 모양 보이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들에겐 이것이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그 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 주변에 이 수많은 개구리가 가득해서 소리를 낼 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와, 우리의 자손도 많아지고 곡식들도 많아지고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섬겼던 개구리가 자신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죠. 자신들이 섬기고 신성하게 여겼던 그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온 집안에도 가득해져서 심지어 그릇 위에 막 밥솥 위에 뭐 그냥 개구리 천지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요만한 개구리 아니라 두꺼비만한 기어다니는 개구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분명히 강가에 가득 올라온 개구리들을 보면서 희망을 꿈꾸고 그것이 우리의 다산과 풍요로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강가에 다른 해보다 많은 개구리가 가득 차면 거기에 절하면서 와, 올해는 얼마나 더 풍요로울까,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까 기대하고 막 기뻐하고, 또 어느 해는 강가에 개구리가 많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강가에 엎드려서 헤크트 신에게 올해도 개구리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고 기도했을 텐데, 그 개구리가 정말 그렇게 많아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큰 재앙인지 오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에만 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제 나일강도 그렇고 오늘 개구리 재앙도 그렇고 내 삶의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겼던 것들, 돈, 보석, 좋은 옷, 신발, 차, 혹은 전자기기들, 많으면 많을수록 풍요롭고 여유로움의 상징이었던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 삶을 실제로 그렇게 풍요롭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도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지구가 지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원래 절대로 인간에게 옮지 않는, 그러니까 가축들끼리 옮기던 그 바이러스가 원래는 절대로 인간에게는 옮기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그런데 이 땅이 온갖 인간들만 가득해서 인간들이 살기 편한 세상으로 만들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고 이렇게 자기가 편한 것들로만 가득 채우는 세상이 되니까 바이러스가 스스로를 변형시켜 숙주가 없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옮기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과학과 의학은 더욱더 발전했고요. 물질은 수십 년에 비하면 훨씬 더 풍요롭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GDP와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됐죠. 그러면 인간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린 정말 그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의학과 과학이 풍요로웠던 그 시절보다 지금 더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호모사피언스 이렇게 인간의 발전사를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호모 마스크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그것이 바이러스든 황사든 어쨌든 그냥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불쌍한 세상.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그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이후에 2020년도부터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람의 표정을 잘 못 읽는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애들은. 얼마나 불행한 세상입니까? 이게 정말 나은 세상이 된 겁니까? 정말 돈이 없을 때보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기 전 세대보다 지금이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요? 물질 만능주의 앞에서 날마다 비참함을 느끼고,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분명히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거든요. 돈은 많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때보다 지금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럼 그때보다 더 돈이 많습니까? 물으면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돈 때문에 힘들고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돈 때문에 힘들대요. 왜요?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에요. 100만 원 있던 시대나 1000만 원이 있던 시대나 다 돈 때문에 힘들대요.
인간의 악함은 더해가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의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IT 기기가 더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또 물질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우리는 더 좋을 거라고 여겼는데, 사실 더 재앙이 가까이 오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것이 더 재앙처럼 오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풍성해지면 축복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많아 온 집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은 그것이 개구리였다고요. 개구리가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다산의 상징이었다니까요. 그것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와, 이제 올해는 더 풍요롭겠구나, 이렇게 여겼다고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러한 개구리가 가득하지 않아요. 무엇이 가득 차고 넘치면 우리가 풍요로울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가득 차고 넘쳐서 독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득 차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침실을 가득 채우고 밥그릇과 막 떡 반죽 그릇에 가득 차면 가득 차도 그것이 흉물스럽거나 독이 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가득 차서 온 집안에 가득 차고 내 삶에 가득 차고 우리 집에 가득 차고 우리 밥그릇까지 가득 차도 전혀 독이 되지 않는 것, 오히려 가득 차길 소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진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 일들이 더 이제 확장됩니다.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7절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같이 해서 애굽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거예요. 자,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하죠. 근데 그 한 일이 뭐예요? 개구리를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죠. 피로 변한 나일 강을 원래대로 돌이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물을 더럽게 만드는 일에 동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뭐 점을 보러 가든 이단 종교에 가든 뭐 사단도 이러한 신기한 일을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과거를 맞춰요. 여러분, 점 보러 안 가보셨어요? 신내림 받은 점집 가면 진짜 막 맞춰요. 막 너무너무 신기한 일 많아요. 막 진짜 맞춥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다예요.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와, 신기하죠? 그게 뭐예요? 아니, 신기한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개구리를 없애게 해달라고요. 회복시켜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요.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하는 일은 신기하게 하는 일, 누군가를 저주하게 망하게 하는 일, 그건 할 수 있지만 고치고 살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제가 제 아는 사람 중에 그 무당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종종 가끔 만나면 하는 말이에요. 아, 신기해요. 신기한데 그래서 뭐요? 그 정작 자기 앞날은 못 보고 그 신기한 데서 자기를 구원할 길은 없고 그것을 맞추는 건 알겠는데 과거를 맞추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요? 그렇게 해서 그가 뭐 앞으로 일어날 불행을 막을 수 있긴 합니까? 정작 자기 앞에 닥치는 불행도 막지 못하는데요. 이단에 가면 거기서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요? 그 신기한 게 다라니까요. 신기하고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구원할 수 없다고요. 회복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원래대로 돌이키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하고 구원하는 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나마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어제는 나일 강이 변한 걸 보고 와, 뭐야 저거, 우리 요술사들도 하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도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어요. 했더니 이제 바로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뭐지? 저 오히려 더 망하겠구나. 개구리가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데 저 요술사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개구리를 더 올라오게 했네. 아, 저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서야 바로서가 8절에 이제 바로가 비로소 이제 두 손을 들게 되는 거죠. 아, 요술사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 이제 안 되는 걸 알게 됐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개구리를 왕과 왕을 끊어지고 나일강에 맺도록 언제 강구하는 게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우리가 여호와 이 같은 일 없게 하려. 자, 여기서 또 바로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급한데 왜 내일이라고 말해요? 왜 내일일까요? 예,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보고 싶은 거야. 혹시 오늘 밤에라도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오늘 밤에라도 자연스럽게 개구리가 없어질까 해서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완악함,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지금 두 손 두 발 들면서도 당장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아직도 끝까지 남은 그거 하나, 그 고집 하나 못 꺾는 거예요. 아, 혹시 오늘 밤 기다려보면 혹시 없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 끝까지 남아있는 그 미련한 기대, 끝까지 남아있는 그 미련한 바보 같은 그 어리석은 기대감. 예,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요술사들에게 해봤고, 요술사 안 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속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루라도 더 기다려보고 싶어하는 저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가서 이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기도합니다.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14절 보세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결국에 그 많으면 좋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은 결국에 많으면 많을수록 쌓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것이 되는 오늘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것과 같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그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악취가 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그 모든 풍요로움, 오직 그 모든 풍요로움의 근본,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술사들도 그래서 비슷한 거 했지만 안 돼요. 바로도 알았어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항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뭐예요? 하루를 더 기다려보자는 그 어리석은 기대. 그리고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그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 그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풍요로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진짜 참 풍요로움은 무엇인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도 썩지 않고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좋은 것,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말하죠.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좋은 것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더하면 더할수록 조금도 과하지 않고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것이 있다면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득 차게 돼서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외의 것들은 오히려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썩어 냄새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았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어리석은 바로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지만 또 오늘 저녁 때, 또 오늘 점심에 또다시 바로와 같이 돌이켜 악을 행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해놓고 또다시 살만하면, 또다시 살만하고 또다시 숨쉴만 하면 하나님을 또 버리는 주님처럼 간사한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도 사실 저와 같은 바로와 같은 간사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여, 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풍요로움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앞에서 바로와 같이 저렇게 간사한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